아멘. 네, 아멘입니다. 너무 꽃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꽃과 같이 찬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대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세 나라, 이 세 나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선진국이면서 또한 G7, 세계를 움직이는 큰 굵직한 나라들 중에 한 국가이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 이 혁명이 일어난 도시이죠.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혁명은 일어났고, 이 혁명을 통해 지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사의 민주주의의 기틀이 잡아졌으며,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끊어내고 더 이상 누구의 말에 따라 핍박받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자유와 평등이, 그리고 시민이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민으로서 권한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된 가장 중요한 혁명이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혁명을 통해 소산되어진 산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과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왕의 다스림을 받아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삶이 갈라지고, 또 그 삶 가운데 억눌려 무엇을 잃으며 무엇을 억압되며 무엇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분쟁이 혁명이 되었고, 그 혁명이 나라를 바꾸며 나라가 바꿔짐으로 세계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분쟁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분쟁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명시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쟁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바닷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시며, 또한 산에서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된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노고에 쉬고자 한 집안의 제자들과 들어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산에서 다시 집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집에서도 쉬지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쁜 표정이 아닌 녹이 띤 얼굴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야기하죠. 이가 미쳤다라고 말입니다. 이가 미쳤다. 우리의 혈족이 미쳤다. 내가 바라봤던 그가 미쳤다. 나와 함께 했던 그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가 미쳤으니 그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폄하하며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그들이 말이죠. 서기관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며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여타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일어나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폄하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권한으로,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귀신의 이야기며 그들에게서 전달되면 안 되는 불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그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가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며 잘못된 이야기임을 들어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사단과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어찌 사단과 분쟁하면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사단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일로 사단과 분쟁하며, 성령의 일로 내가 죄악과 분쟁하며, 내가 성령의 일로 이 시간 이때 이곳에서 악한 것들과 분쟁함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쟁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분쟁하시지요. 사단과 귀신과 죄악과 더러운 것과 욕심과 욕망과 욕정의 수많은 어두운 것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을 대항하며 그들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분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라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택함 받은 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분쟁하고 분쟁하며 또한 분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분쟁하여 나라를 세우는 그 혁명과도 같이 말입니다. 분쟁, 어지러울 분에 다툴 쟁, 어지럽게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분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싸우는 쟁론, 다툼. 네. 분쟁이란 자신의 뜻, 즉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치열하게 어지럽게 싸우는 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지럽더라도 싸우는 것, 치열해도 싸우는 것, 오직 주님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지럽게 싸우는 것, 그것이 분쟁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분쟁은 치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치열하였고 예수님의 다툼은 치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채찍을 맞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산 위를 올라갈 만큼 예수님의 분쟁은 치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요 근래 우리의 교회는 비리와 부정과 부패의 온실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지탄과 폄하를 받는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믿음의 분쟁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넘치도록, 부패가 넘치도록, 불의가 넘치도록 우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장 거룩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결해야 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예전이었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대두되어야 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며 말씀과 삶이 다른, 믿음과 삶이 다른 두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분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분쟁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분쟁해야만 할까요? 첫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쟁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지 못한 저들이 내 자매요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나보고 미쳤다 말하는 저들이 나와 관계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가 나와 함께하는 형제이며 자매이며 제자이며 성도이며 그리스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분쟁에는 반드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쟁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분쟁의 분별력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못 박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은 서기관이었으며,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던 그들이었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리새인들을 통해 들려지는, 서기관들을 통해 들려지는 율법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고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분별력 없는 분쟁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안에 가져야죠. 내 뜻, 내 생각, 내 이익, 내 기득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싸워라. 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분쟁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분별력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스스로 분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4절, 25절, 26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망하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고 스스로 분쟁하면 세워지느니라. 다시 말해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쟁,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분쟁을 먼저 돌아다 봐야 합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내 십자가 말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죄악, 내 더러움, 내 죄악들, 내 기득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도를 깨달았으면 수도해야죠. 수련하는 도, 수련하는 도. 스스로 깨트리고 스스로 채찍질하여 내 안에 더러운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의 주님의 분별력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나를 깨트려 주의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분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자였습니다. 그는 개혁 말미에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지쳐 누워버린 자가 되었죠.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난 버틸 수 없어 라고 말한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누가 죽었냐라고 묻죠.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어찌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었냐고 묻는 그 물음에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이,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죠. 그 모습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 그는 다시 일어나 지친 그의 육신, 두려운 그의 마음, 근심된 그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아가 주님의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평안한 삶도, 평안한 마음도, 평안한 육심도, 그 어디에 그의 욕심도, 그의 욕정도, 그의 욕망도 없었죠.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깨트렸습니다. 편안함을 누리고자 했던 두려움에 쌓였던 그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분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나를 먼저 깨트려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더러움과 미련함을 끊어내야만 하죠. 끊어내고 또 끊어내는 분쟁을 쉼없이 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드러 나타낼 수 있으며 내 삶에 주의 나라를 세워 이 땅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 가정마다, 내 일터마다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찬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한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면서도 우리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분쟁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주님의 분별력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으로 싸우길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